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을 위로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내.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 또 다른 사업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냐. 또 다른 어떤 목표를 놓고 살았던 사람이 또 그게 안 됐어요. 그럴 때 역시 또 기회가 올 거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게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잘 아는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선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결국 거기에 대한 극명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결과는 세상의 어떤 결과보다도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결과보다도 큰 것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은 수확을 얻는 것보다도 큰 결과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도전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떤 직장을 가고 고시에 패스하고 그래서 세상에 출세한다고 하잖아요. 그 세상에 출세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인생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죽으면 끝나지 하는데 진짜 죽으면 끝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은 죽음도 이야기하고 그 후에 심판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을 오늘 그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제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을 하는데 낙원과 음부로 오늘 본문에 갔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인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인생 삶의 이후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인생의 결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에베소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다 같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 뭐더라? 세월을 때가 가니라. 우리 살 인생을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 삶의 기회 이런 것들을 아끼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아끼란 말이 중요한 말이잖아요. 아끼란 말이 원어에 뭐라고 해야 됐냐 하면은 엑사코라 조메이 노이 이런 단어를 썼는데 뜻이 뭐라고요? 놓치지 말라, 확보하라, 포착하라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많은 것이 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 입을 기회를 주시는데 이 은혜 입을 기회를 뭐하지 말라? 놓치지 말라.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여러 방면에 있어서 인생을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도움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잘 알죠? 같이 크게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단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란 지옥 가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뭐 되리라? 영생,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인생에 재기할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어렵냐? 그러면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기도에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그런 기회를 다 제공하시는 거예요. 다 제공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삶의 은혜까지 은혜 입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쩌습니까?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나사로는 부자와 보면은 너무너무 대조적인 인생이잖아요. 부자는 떵떵거리고 허허식하고 연락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간에 이 개들하고 거기서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서로 개밥을 먼저 먹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라는 이름 뜻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나사로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이 뭐한 자? 도우시는 자,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자? 도움을 받는 자. 그랬어요. 도움을 받는 자. 반면에 부자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이 세상에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축복과는 확실히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의 삶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과 그 은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복받은 자다. 그 사람이 복받은 거야. 이게 성경의 축복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못하지 말라. 불화하지. 악인이 누굽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 악인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서 악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악인이에요. 악인들도 잘 된대요. 눈에 볼 때 오늘 보면 부자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부려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서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불을 푸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겠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행악자는 뭐가 없어요? 장래가 없대. 그리고 뭐라고요?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대. 이렇게 악인은 행악자는 무서운 거요. 장래가 없어.
그러나 은혜 입은 자에게는 장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인생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하나의 은혜 입은 자요, 그래서 장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래가 있었습니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그 낙원이라는 장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장래가 없잖아요. 그 장래가 무엇입니까? 지옥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그 인생의 등불, 꺼진 등불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손을 내미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찬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다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데 때를 따라서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돕는 은혜를 주신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태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담대한단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다 주님께 한 것이라 했어요. 한날 상급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천국에 들어갈 자 거기 말씀할 때 내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행하시고 오른편에서는 양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영혼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받은 자는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할 기회, 가족을 전도할 기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영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고 내 신앙의 갱신을 이루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진짜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자기가 믿음을 가졌지만 자기 신앙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자기 신앙의 변화와 갱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결국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선나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천국과 지옥은 구렁텅이가 있어 오고 갈 수가 없다고 그야말로 거절을 해버려요. 그때 자기는 안 되었구나 포기하고 어쩌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거기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가지고 세상에 있는 5명의 이 형제들 그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좀 증언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올바른 믿음 갖고 이 고통받는 이 음부의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 근데 어떻습니까? 거절을 맞아버렸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도 첫 번째, 지옥에 사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 거절 맞아버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에서 기도한 기도는 다 우리 가운데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옥은 거절이야. 거절 없어요. 그래서 거절 맞았습니다. 거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죽은 자가 살아갔다고 해서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보편성의 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편성.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보편성의 원리를 따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구원의 진리는 쉬운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인 것이야. 그런데 이 사람 어쩝니까?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줘가지고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 좀 구원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가지고 가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듣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전도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적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기적보다 더 중요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그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한다 했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 어쩝니까? 뭔 소리요? 그렇게 개차반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 안 돼, 나는 너보다도 굉장히 정직하고 나는 착해, 그러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내 공로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 에베소 2장 8절 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죠?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고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선물 중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 선물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행하면 주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도록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은 보면 뭐랍니까? 가서 전파해야 된다. 전도해야지 듣지, 그리고 믿지.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이 기회, 이 땅에서 전도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많은 기회가 있지만 영혼 구원할 기회, 전도할 기회,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를 전도할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주에서 선택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엄히 명령한다 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하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못 알아? 전파라. 항상 전도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판, 결과가 나타납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